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교제를 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학교의 급식이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요. 학교 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학교를 여러분 뭔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도 가지만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표를 보여줘요. 목사님, 오늘 우리 학교의 급식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학교가 급식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죠.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학교 급식이 그렇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저 회사에 이 식사가 너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오늘 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회사 또 그러한 학교, 여러분 그러한 우리 또 일터의 주변에 여러분 그러한 좋은 식당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배움의 어떤 즐거움 또 근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서두에서 먹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함께 모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그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2장 46절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 하여서 여러분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한 내부에 있어졌던 그러한 공동체의 모임이 소문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밖으로 소문나고 소문나서 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기에는 정말 사랑이 있네, 저기에는 기쁨이 있네, 저곳에는 뭔가 있어,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 여러분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은요, 우리 교회에도 뭐를 해요? 식사를 해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좋은 전통이죠.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여러분 식사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 우리 교회는 어쩜 그렇게 점심 식사 그렇게 맛있냐고. 할렐루야. 식사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맛있을까요? 교회의 밥이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매 주마다 이렇게 목장에서 또 목장의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권사회에서 권사님들, 여기 회장님, 총무님, 권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또 봉사하고 해서 목장이 안 할 때는 권사회가 하고 권사님들이 안 할 때에는 또 목장에서 순서를 맡아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또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음식도 해오시고 또 간식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 마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밥맛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곳에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허물 없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 밥맛도 좋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담소 나누는 그 여러분 교제의 장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꿀맛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방에서 누군가는 땀 흘렸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애썼고 그런 손길들이 있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오늘 중식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깨작깨작하면 이건 뭐 이래, 이건 뭐 이래, 이거 맛은 왜 이래 싱거워, 이건 왜 이렇게 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접할 때는 어떻게 따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밥이 맛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수고하고 애쓴 땀 흘리고 봉사한 손길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식사를 대할 때에 따릅니다.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뭔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맞은 일에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점심의 중식을 통해서도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정성껏 준비된 여러분 그 식탁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영육이 더욱더 건강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편지하면서 여러분 칭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칭찬한다, 칭찬하지 못하겠다.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좀 더 앞으로 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임이 유익됨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그 여러분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식탁의 교제가 있어요. 그런 식탁의 교제에서 그 교제를 통해서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화합하고 하하하 호호호 여러분 즐거워하고 행복할 그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갈등하고 서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연출 가운데에서 교회 갈등이 조성되고 여러분 분열이 여러분 조성되는 그런 그 모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밑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칭찬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소개하고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의 상황들이 좋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모일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각자 집에서 먹을거리들을 싸갖고 왔어요. 그것을 싸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같이 풀어놓고 같이 먹고 마시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 가운데는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부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힘든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를 싸갖고 왔을 때에 보여질 때에 여러분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차이도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종도 있고 하인도 있고 주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에 종사하고 늘 늦게 오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때가 돼서 뭔가 도시락을 풀어놓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교제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뭔가 그럴싸하게 싸운 사람들은 그쪽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늦게 일을 마치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늦게 오는 바람에 싸우지도 못했지요. 또 변변찮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벌써 지네들끼리 다 먹고 배불리고 배 두드리고 있는 아유 맛있다 배부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뒤늦게 온 사람들은 뭔가 부끄러운 거지요. 손을 내밀기도 부끄러운 것이고 눈치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해라.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뭐다? 교회를 뭐하게 하는 거다?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뭘까요?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춰보는 거예요. 남을 깔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업신여기다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당시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 공동체의 분위기와 공동체 원들이 여러분 그런 업신여겼어요.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신앙의 행위와 태도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 느껴요? 여러분 늦게 오고 조금 연약하고 여러분 뭔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여러분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랬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여러분 감사절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맥주절 외에 유월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는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예, 기쁨의 절기고 감사의 절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어떤 절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이렇게 여러분 수확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절기가 여러분 맥주절이에요. 그 맥주절을 달리 이야기하는데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어떤 절기예요? 6월절 절기 이후 50일째 되는 그때를 오순절 절기. 신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이 오순절 절기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역사, 임재가 있었어요. 즉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육신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시고 여러분 맥주절 절기를 말씀하시고 수장절 절기, 초막절 절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서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여러분 감사할 수 없고요. 옛생활의 그 성품과 모습들이 기질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스물스물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 오늘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것이 은혜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생활들 여러분 그런 습성과 습관들이 여러분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의 여러분 그런 구조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소식을 누가 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영적 스승이요 아비인 스승인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듣고 기가 차지요. 아니, 지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은혜 충만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은사가 충만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면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이 성도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심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시하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2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여러분 영적인 갈등들, 신앙의 모습들, 이걸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여러분 상징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의 핵심적인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며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혹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당대나 오늘 우리에게나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십자가의 속량이 뭡니까? 여러분 죄값을 십자가로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갚아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해방되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진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가서 보면 13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13장, 에베소 2장 13절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요. 이 표현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소, 개, 돼지, 짐승 취급했습니다. 저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그렇게 취급했다고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신분과 주의, 고하, 그 모든 부분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떠나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경책 끼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신분과 이 귀천을 갖다 떠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찬송가 144장을 보게 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시고 아낌없이 살이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얼마만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정녕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 은혜를 잊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좀 더 앞으로 가서 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경계하신 그러한 권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다 더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풍족함을 누리고 평안할 때에 여러분, 그 누님의 장들 가운데에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는 것이, 이렇게 평안한 것이, 이렇게 먹고 살만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 힘이 이런 모든 것을 이루었다.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오늘 공동체 안에 여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책망의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임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따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옆에 이렇게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왜 강조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나에게 임한 은혜였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업신여김을 다가고 있는, 누군가 마음 상하고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도 누가?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이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기에 오늘 특별히 성찬을 대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무장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이렇게 정하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쉼없이 전진했던 믿음의 사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여러분 없었겠어요?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고비들도 있었고 40에 가만 그러한 태장을 맞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분 산과 바다에 여러분 그러한 죽을 고비들, 산적대들로 인해서 여러분 죽을 고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있는 여러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고 본을 보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그 답이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를 본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과 그 말씀, 예수님의 본보였던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것을 본받고 여러분 표대를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들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있어진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똥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가치 없이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 생명에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배경, 상황, 환경들, 여러분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권력과 모든 힘과 누렸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놓은 것을 우리는 하나 둘씩 다 여러분 취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힘삼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나요?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고 세상에 있어지는 취미와 문화생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취미와 문화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러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공격이 되는 거예요. 틈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우리가 탐닉하고 여러분 그것을 추구할 때에 어느 순간 악한 것들이 와서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오늘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중심,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감사절기에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실천할 것,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신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요? 여러분 두 부분으로 하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여러분 전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로만요? 아니요.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드림을 통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까이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가정에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더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들을 가서 보게 되면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나 직장에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일터 안에 삶의 주변에서도 여러분 소문난 그러한 예수 닮은 인격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을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소개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국의 존 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여러분 곡이에요. 여러분 이는요 성공의 신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게 됐고 노예선을 타게 됐어요. 노예선에서 여러분 노예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몸담고 종사했죠. 그러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누턴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죄인된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 평생에 무엇해요? 하나님만을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사람은요 한번 죽는 것은 여러분 정한 것이에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뉴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몸부림이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잊지 않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그런 나에게 오늘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됩니다. 에스보도, 사빌라, 앞자만 따면 그래요. 그런데 7교회 중에 칭찬되는 교회가 2교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선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여러분 그 2교회는 여러분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듣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누구의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분 은혜도 작고 여러분 힘도 약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말씀대로의 삶을 힘써 살았다.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0절을 가서 보게 되면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마음에 새기고 힘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